안녕하세요.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지만 종종 그 깊은 의미를 놓치곤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온기를 주변에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어두운 길에 작은 등불 하나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따뜻함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 자신의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낯선 사람 셋이 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앞에 신적인 존재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잠시 망설이거나 내일로 미루거나 혹은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며 외면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 입구에서부터 한달음에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이 짧은 장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신속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다가오실 때 우리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타협도 지체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달려나갔습니다. 이는 그의 영혼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려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경외심입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대가 아닌 신적인 존재 앞에 선 피조물의 경배, 즉 예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닙니다. 취미 생활이나 인간관계처럼 여러 관심사 중 하나로 여겨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아주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앞에는 분명 3명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3명의 방문객을 향해 단 한 분의 주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장면에서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모습을 발견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수의 현현 속에서 단일한 신성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셋째, 헌신적인 섬김입니다. 경배를 드린 후 아브라함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가져와 손님들의 발을 씻기게 하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내 사라에게 달려가 가장 좋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라 이르고 자신은 가축대로 달려가 가장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 하인에게 요리를 맡깁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이는 고대 근동의 사막 문화에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미덕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 전체가 당신을 위한 것임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삶은 이제 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행동이 외치는 고백이었습니다. 신속함,
경외심, 그리고 전적인 섬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많은 이들이 헷갈려하는 마르타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타라는 여인이 그분을 자기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책임감 강하고 부지런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반면 마리아는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분주하게 일하던 마르타는 참다 못해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불평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가서 저를 좀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마르타의 마음에 공감할 것입니다. 손님 접대를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동생은 가만히 앉아 있으니 억울한 마음이 들만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그것을 그녀에게서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흔히 이 이야기는 관상적인 삶, 즉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이 활동적인 삶, 즉 봉사하고 일하는 삶보다 우월하다는 뜻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역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누구보다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의 핵심은 활동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르타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마르타의 마음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음식 걱정, 손님 접대 걱정, 일손이 부족하다는 불평, 동생에 대한 서운함 등 수많은 생각들이 그녀의 영혼을 조각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더 좋은 편,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를 운um necessarium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자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여러 가지 대상 중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건강 문제도 걱정이고 자녀 교육 문제도 걱정이고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걱정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걱정이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여러 문제들과 같은 수준으로 격하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할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은 많은 것들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이게 하는 단 하나이십니다.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이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우리를 억누르던 많은 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리를 찾고 올바른 질서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안정적으로 공전하듯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중심이 생길 때 우리 삶의 모든 염려와 과제들은 비로소 올바른 관점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마르타와 마리아 중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온전한 집중과 아브라함의 헌신적인 섬김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 한 분께만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르타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기쁨과 평화 속에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염려에 휩쓸리지 않고 섬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삶.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중심에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을 굳건히 세울 때 가능해집니다. 오늘 수많은 걱정과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잠시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평화의 성소 안에서 세상의 모든 소란을 이겨낼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